송영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흩어져 지내는 발걸음을 재촉하사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이게 하시고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지 엊그제 같은 벌써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지내온 시간들을 되새기며 되돌아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것 뿐이었는데 모든 것이 주님이 주셨던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2025년 남은 시간들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 주시고 2026년 새날의 계획도 주님 안에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말씀 안에 산다 하면서도 우리의 죄성과 습관으로 환경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교만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도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양미도 목사님과 오은주 목사님을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중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속히 안정되고 공의와 정의가 바라설 수 있는 나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웃나라의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힘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임하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장애인 삼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올 겨울 추운 날씨에 어떤 질병에도 노출되지 않고 모두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가지고 있는 장애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삼촌들을 케어하는 선생님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사 지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 현장과 직장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양성희 권사님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1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함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쉼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시니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창세기부터 지금 호세아서까지 왔어요. 구약을 거의 다 이제 끝내갑니다. 얼마만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는지 본인은 알 것입니다. 오늘 6절에도 하나님을 알자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에게 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면 돼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잘 알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러면 어떤 일이 터졌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면 많은 비난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잘 아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잘 알아. 그럴 일이 없고 일이 꺾였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라고 내가 판단하고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아내가 누구한테 아내를 대해서 뭐라고 사모님이 어쩌고저쩌고 수도 제 아내가 그렇게 하는 데는 그 말 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켜보세요. 그럼 딱 끊어버려요. 그러면 그 뒤로 누가 말을 안 해요. 근데 내가 같이 그분들하고 같이 동조를 하게 되면 계속 말이 꼬리를 놓고 커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그렇게 끊어버리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그 사람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윗이 행한 것에 대한 용서보다 더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어가십니다. 우리는 용서의 단계를 넘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가 그럴 수가 있어?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죠. 그러나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럴 때 품어주고 그 사람들의 변화되는 그 사람은 그때 하나님을 느끼게 내가 계속 품어주고 사랑해줘 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가장 멍청하고 가장 보잘것없지만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사랑의 종교죠.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이죠. 오늘 호세아서가 바로 그래요. 호세아서는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를 사랑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 과매를 취해서 아내를 삼았어요. 왜? 누가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배신하고 딴 남자와 살았어요. 여기서 남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아내는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호세아 결혼에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멜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 음란이 되는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여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아내 삼아 주셨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1년 365일이잖아요. 제가 1년 364일 동안 정말 하나님께 헌신, 봉사, 충성하고 열심히 한 거 알죠. 그런데 하나님 딱 하루 성탄절 날 24일 날 내가 다른 남자 좀 만나보면 안 될까요? 라고 남편 대신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래 사랑은 안 해요. 1년 365일 동안 고생했으니까 하루 이렇게 가서 다른 남자 만나고 와.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1년 365일 동안 364일 동안 헌신, 봉사, 충성하고 딱 하루 다른 남자를 만나고 왔으면 그 순간에 1년 364일 동안 했던 게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헌신, 봉사, 충성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에 우상을 품고 그 우상에 갔을 때 지금까지 해왔던 믿음 신앙들이 다 헛것이다. 가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런 거예요. 사랑은 온전하다. 온전하게 사랑합니다. 사랑은 그 힘은 엄청나서 어떤 무시무시한 것으로도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칼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100%라서 다른 것이 끼어들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고멜은 음란하다고 했는데 영적으로 보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우상 숭배 안 할게요 그래놓고 눈치 보다가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소속은 교회, 정통교회에다가 이렇게 소속을 두고 이단들이 하는 행사에 참석하거나 이단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많아요. 성경은 사랑과 믿음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정말 확실하게 믿었는데 오늘은 아리까리해. 이게 그래서 오늘 아리까리 하니까 내일부터 다시 확실하게 믿을게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아리까리하다는 것은 그 순간에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 위에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그런 의미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내로 삼아서 용서하고 또한 또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하고 또 용서했다는 거 뭐예요? 계속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절대 잘못했어요. 얘기 다 하고 근데 얘기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와서 딱 그 사람을 다시 봤는데 아이고 죄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과 이스라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표현을 합니다. 호세아서 1장 3절에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미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호세아가 고멜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야 호세아야 너 가서 고멜을 너 아내로 맞이해라.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인간적 실제로 음탕한 아내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근데 애기까지 낳았는데도 낳고 또 나가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거멜이 낳은 자식이 진짜 내 자식인지 남의 자식인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참 그 여자를 사랑해서 정말 값을 치르고 결혼했어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애를 5이 낳았는데 내 손은 똑같은데 하나만 첫째가 달라. 남편이 계속 고민합니다. 그러나 아내한테 이제 말을 여보, 정말 내가 궁금하고 이게 프로젝트가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탓하지 않고 다 할 때 진실만을 말해줘. 첫째가 누구 자식이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한숨을 푹 쉬면서 여보, 당신도 느꼈어? 그것은 첫째만 당신 아이야. 그러면 둘째, 셋째, 넷째는 다 남의 자식이야. 지금 고멜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오늘 하나님만 온전히 믿겠다고 해놓고 그 순간 지나고 또 다시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때 우상이 뭐예요? 바알신과 아세라예요. 그들이 받아들일 때는 바알은 어떤 신이었냐면 풍요의 신이었고 아세라는 가산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사람이 만들었다는 게 중요해요. 사람이 이건 바알신, 이건 아세라신 그렇게 해놓고 이 바알신한테 절하면 풍요로워. 이 바알신을 섬기면 너희들이 살면서 풍요롭게 지낼 거야. 이 아세라신에게 절하면 너희들이 살면서 많은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우상들이 접근해 온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통해서 접근해 온다는 것이죠. 우리들 삶 속에서도 우상들이 항상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봅시다. 내가 교회에 오기 전에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교회에 오기 전에 집에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간다고 차 탈 때까지, 아니 교회 문에 들어서기 전까지 나는 어떤 생각을, 어떤 것을 보고 느끼고 있다가 교회에 왔는가. 아침에 일어나서와 지금까지 다 똑같다.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다가서려고 오늘 아침부터 나는 정말 고뇌하고 더 하나님을 찾았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파괴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심판과 징계가 오면은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 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한테만 해당되느냐? 우리한테도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회복시켜서 딱 행복하게 살아가게 만들어주면 살다가 하나님을 망각해버려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적인 것으로만 막 살아가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너 이놈 하면서 징계를 내리면 고통겪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럼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해서 호세아와 고멜을 비유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우리가 현실에도 그렇게 그 내 사이클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이제는 돌아와야 돼. 이제 너희들이 돌아와야만 되지 않겠니?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지브로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유승호야 누구야 김승호야 지금은 어른이 됐는데 그 아이 때 기차 타고 버스 갈아타고 시골 한참 걸어서 엄마와 7살 된 아이는 애할머니 댁으로 가죠. 형편이 어려지는 어머니는 그 7살 난 아이를 친정 어머니에게 맡기고 떠나가요. 그 아이는 글도 모르고 말도 못하는 그 애할머니와 애딴 시골집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전자오락기 뭐 다양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왔던 그 아이는 배터리도 팔지 않고 뭐 파는 것이 없는 그런 시골 가게와 사방이 돌투성인 시골 마당에서 생애 최초의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이죠. 아이는 자신의 불만을 모두 할머니께 이렇게 드러냅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잘 듣지도 못하는 할머니를 하여 아이는 바보라고 할머니한테 놀려요. 아이는 장난감 배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할머니의 은비녀를 훔치거나 또 구들장이 꺼지도록 롤러브레이드를 즐깁니다. 아이가 말썽을 피울 때마다 그 할머니는 말도 못하지만 계속 가슴을 이렇게 쓸어내립니다. 쓸어내린 이것이 그 할머니의 표현은 뭐냐면 미안해. 그 7살 먹은 내손자한테 계속 미안해라고 합니다. 손자가 욕을 할머니한테 보고 욕하면 또 미안해 가슴을 쓸어냅니다. 보는 사람마다 다 달랐겠지만 감동이 되는 장면은 이 아이가 어느 날 넘어져 다리를 다치고 또 찢기고 사랑귀한테 쫓겨서 이제 할머니 집으로 엉엉 울면서 왔어요. 집으로 이렇게 가는 저쪽에서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세요. 아이는 달려가서 할머니 품에 꼭 안깁니다. 할머니는 손자를 밉다 하지 않고 품에 안아줍니다. 그리고 토닥거리면서 안심을 시켜줍니다. 아이가 어렵고 힘들 때 어디로 갔어요? 할머니 집으로 갔어요. 할머니가 있는 집입니다. 왜 할머니 집으로 갔을까요? 거기에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도 사랑이신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613가지의 그 규례보다 더 많은 규례들이 있어요. 한 20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 규례들을 축적해 놓은 것이 10계명이고 또 거기서 축적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두 번째고 마지막 하나를 구조라는 한 것이 뭐냐면 사랑하라. 하나님 성경을 다 통틀어서 압축시키면은 사랑하라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아까 뭐라 했어요? 상대방을 아는 거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1년 동안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 여러분들도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사회 전반의 문제를 세상 속에서 찾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닥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제를 딱 만나면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찾는데 그 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그대로 하는 이 문제요 하나님 정말 이 문제가 어려운데요 기도해놓고 마음에 왔던 그 믿음의 사람 아니면 바이어들 내 거처 사람들을 만나러 가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 아는 상식, 내 지식, 또 상대방의 지식,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 틀리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들을 만나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만나서 우상이 사탄 마귀가 장난하는 것을 작업하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언니가 우리 허경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딱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느낌에 이렇게 안 좋은 영적으로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얘기인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그랬더라고 했던 기억이 오래전에 말씀드린 게 생각납니다. 그런 거 뭐예요? 기도를 한 사람은요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말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그 사람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보기 좋고 아름답고 모든 것이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자는 기도하면 그 사람의 가면 속에 감추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살고 있다고 하죠.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가면을 쓰고 사는데 그 가면 속에 감춰진 것과 가면하고 같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내가 교회에서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가는 집에 가면 서로 왼수가 되는 부부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 가면을 쓰고 교회 온 거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또한 부모와 자녀로도 비유했어요. 호세아서 11장 8절 9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아두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고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할지라. 에브라임이요 이스라엘이요 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부르는 주님의 다정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속을 썩이는 자녀일지라도 부모는 그냥 버릴 수가 없지요.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너의 온 손에 넘기겠느냐. 자녀를 버리지 않겠다는 부모의 간곡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한한 용서와 사랑이 없지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은 무한한 용서와 서로 사랑을 갖고 돌아오기를 갖고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십니다. 음료 이스라엘을 다시 아내로 맞이해 주시고 긍휼받지 못한 자가 긍휼을 받은 자로 이렇게 됩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가 내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고 나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구원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어제 잠깐 공명성을 봤는데 돌나라 농업 공동체가 그 박명호라는 이단인데 하다가
모든 재산에서 지금 브라질로 다 한국 사람들하고 옮겨가서 거기서 본부를 차려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것을 영상을 봤어요.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맹목적으로 가서 모든 것을 할까? 뭔가 달콤한 것들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럼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의 약한 부분, 아킬레스 부분을 항상 건드려서 자기한테 오게 만든다는 것이죠. 너 그거 지금 힘들지, 그 어려움 있지, 나한테 그 문제 해결돼. 그렇게. 그래서 전 재산을 빼앗고 이제 너 재산 다 여기서 공동체 생활해. 그러면 너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어. 너 자식들 위해서 다 해결할 거야.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가 이단으로 빠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왜 브라질로 은밀하게 나가서 본부를 차려놓고 그렇게 할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들이 발 붙일 곳이 없기 때문에. 호세와 고멜의 이야기는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는 고멜처럼, 아니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보지 않을까. 만약 그렇게 살았다면 당장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고 계세요. 성도들 중에는 자기들의 편리함에 따라 교회에 나왔다가 안 나오기를 반복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자들이 우리나라 교회에 참 많습니다. 또는 교회를 다니다가도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에 빠져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는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호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고멜의 삶이 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더욱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우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호세아처럼 아내 고멜처럼 세상의 유혹과 죄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을 떠났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참된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마음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배반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 시작할 건데 성찬 위원들 가운 갈아입으세요. 장소가 144장입니다. 십자가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성찬 자리로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나오신 마지막 만찬을 기억하며 저희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이 성스러운 음식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본문 읽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그 떡을 가져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는 계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되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 이에 그들이 참여 감당산으로 갑니다. 주님을 기념한다는 것이 뭐라 그래서 기억한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무엇을 기억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정말 이렇게 빵과 포도주를 놓고 성찬식을 하지만 그 시대에는 성찬식을 했을 때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과 포도주로 성찬식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왜 빵과 포도주를 그렇게 나눴는가? 누구나 매일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 가장 평범한 음식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빵과 그때는 떡이죠. 빵과 포도주로 모든 천민들까지 먹는 그것으로 성찬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특별한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사랑은 여기 빵과 포도주처럼 너희의 매일 삶 속에 있다. 너희는 평범한 삶 속에서도 나를 기념하고 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뭐냐? 우리가 밥 먹을 때, 우리가 물 마실 때, 차로 이동할 때,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쉬고 있을 때, 친구를 만나거나 가족들 함께 있을 때,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온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단계까지 우리가 가느냐? 겨우 식사 시간이나 기도하면서 잠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과 잔을 나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기서 말하는 기념하다는 것은 단순한 추억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십자가 사건,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그 말이거든요.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 현재에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신비한 방법으로 여기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 함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성찬식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분병을 하시고 이어서 바로 분전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빵 먹은 사람한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신 위대한 사건을 이 성찬을 통해서 단순히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 우리 함께 계시는 주님을 온몸으로 느끼고 만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겁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오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주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여 성찬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잘 헤아리며 오늘 너무도 흔한 빵, 이 흔한 포도주 성찬을 나누는 이 성찬을 통해 가장 특별한 주님의 사랑을 온몸과 마음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성찬의 자리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걸리신 피와 찢기신 몸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눈 떡과 잔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을 통해 우리가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몸을 나누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내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이 땅에 비추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힘쓰며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것으로 2025년 12월 성찬 예식을 마칩니다. 찬송 50장